오늘 찬양대 찬양을 들으니까 몇 년 전에 미국 가서 도착하자마자 강의하고 그 다음 날부터 캠프하고 계속 전쟁을 뛰면서 캠프하다가 다 마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워싱턴으로 와가지고 비행기 타고 와야 돼요. 그래서 급하게 사역 다 하고 그날 밤에 또 급하게 차 타고 밤에 워싱턴으로 이동했어요. 이동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 찾으신 하나님. 우리 잠소망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주실 축복의 언약일 줄 믿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힘없고 답 얻고 그것으로 치유받고 그것으로 응답을 받는다. 너무나 자연스러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여러분 자녀가요, 엄마 아빠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기쁘고 즐겁고 엄마 아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게 그렇게 억울하고 힘듭니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것을요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물읍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이요? 이걸 선택하는 게 맞습니까? 저걸 선택하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그 전부 종교입니다. 복음은 뭔지입니까? 언약 안에 모든 응답, 축복, 시간표, 방향 다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가는 정확한 길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의 성취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그냥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요.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살고 나의 것을 위해서 살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의 것을 위해서 삽니다. 그거 말고 하나님의 것을 본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쭉 언약하신 내용들 있죠. 그 가운데 자그마치 7,000가지가 성취됐습니다. 근데 7,000가지 언약이 성취되는 중에 딱 하나 남았습니다. 뭡니까? 세계복음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잡은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나오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안 잡았는데 응답했다. 그거 응답 아닙니다. 그게 전부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받았는데 세계복음과 상관없다. 전부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딱 잡아야 이 땅에 흑암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대표적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 축복 속에서 쓰임받았을까요? 다윗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셀 수 없는 기적들로 말할 수 없는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건져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냐? 내가 웅덩이의 수렁에 빠질 그때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많은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인자하심과 그 은혜를
입을 닫지 않고 선포하리라. 여러분은 언약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제가 가끔씩 봅니다. 다 나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엄청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뜻, 교회를 위해서, 한 사람 복음 가진 제자를 위해서, 구원을 한 생명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 평생에요, 셀 수 없는 기적들이, 말할 수 없는 기적들이야. 어느 정도냐? 회중 앞에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선포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리 되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41편은요, 다윗이 병상에 누워있는데 압살롬이 반역한 겁니다. 내가 병상에 누워있던데 압살롬이 그때 반역한 겁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성경에는 그를 인데요, 본인을 말하네. 그를 살게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분필이 좋은 거네요. 쓰는데 먼지가 하나도 안 나네. 요즘 기도 좀 하는가 봐. 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 병상에 있는데 압살롬이 반역해 버렸어요. 그러면은요, 반역하면서 저주합니다. 그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까지 보면요, 아까 마지막 읽었죠. 여호와를 송축하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라. 그리고 그냥 아멘 안 그러고 아멘 아멘. 어찌 아멘 안 합니까? 참, 저는 다윗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알기를 원합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요, 인간의 근본입니다. 무슨 근본입니까? 인간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응답, 축복, 성공, 행복, 모든 것의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하나님은 정말 알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창세기 1장 10절까지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다. 인간만요. 나는 여러분께요, 일도 바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은 일도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따라 저와 여러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한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고 축복받아가지고 이 땅의 모든 만복의 근원으로 그 축복이 영원하도록 언약하셨습니다. 인간이 이 언약을 놓쳐버린 겁니다.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근본이 육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않고 사람의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아, 문제가 있거든, 응답이 있거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병상에서든. 왕이 병상에 누워있으냐 끝난 거 아닙니까? 실제로 막 엄청나게 저주를 퍼붓고 갑니다. 그때도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사 나를 살게 하시리니. 아멘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못 살잖아요. 근데 인간 하나님을 떠나버려.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그죠? 인간의 진짜 근본 문제, 선악과가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게, 그게 인간의 근본 문제. 뭐 사람들 다 말이야 맞는 말하지. 언약과 상관없어요. 전도운동과 상관없어요. 다 종교입니다. 말이야 맞는데 종교 생활에 끝을 납니까? 비참합니다. 아무 응답도 없고요. 저는 다락방 만나면서도 종교 상담 많이 봤습니다.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 말은 구원 생명. 실제 삶은요, 하나님 언약과 전혀 안 맞는 소리. 전도운동 생각도 못하고 삽니다. 많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게요, 보통지가 아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리고는요, 단순히 죄를 지은 자인데 사단의 권세에 딱 묶여버렸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는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 지옥 권세, 마귀 권세, 운명의 세를 박살내버렸어요. 끝을 내버렸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고, 그죠?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참 생명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그분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떠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고, 또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참 제사장이 되셨고, 사단을 꺾으신 참된 왕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사상의 흐름을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약성경 뭡니까? 오실 메시아. 신약성 뭡니까?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석가가 그리스도다. 우리 석가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마리아가 그리스도다. 마리아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영적 문제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아닙니까? 나와 상관없이 우리 가정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 있습니다. 그거 막을 길이 없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기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삼고 성령으로, 창조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우리 김은지 전사 쳐다보면요, 처음 내가 교육자 생활할 때 생각나요. 뭘 안다고 부모 품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여수까지 내렸어요. 그죠? 뭘 안다고, 뭘 해보겠다고. 그러나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언약 하나 붙잡고 언약에 올인해버렸어요.
그죠? 막 가진 게 있습니까? 가진 거라고 이쁜 얼굴 하나밖에 없는데. 처음 내가 교육자산 할 때, 서울에서 내가 교육자산 할 때, 막 좋은 직장 고등학교 근무했잖아요. 그거 내려놓고 신학교 간다고. 참, 뭘 한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세계보고만 그게 어디 간다는 겁니까? 그죠? 그거 하겠다. 마치 내가 초창기요 교육자생활 처음 시작할 때 그때 핍박 많았습니다. 좋은 직장 놔두고 신학교 간다고. 저 이쁜 젊은 처자가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한테 인기받고 사랑받고 온갖 거 누리고 사는데 보고 세계보고 하겠다고. 이야 참. 그러나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창조의 영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이번 올해도요 내가 돌아보니까요 뭐가냐, 내 걸음 걸으면서 셀 수 없는 기적으로. 아침에도 제가 한약을 먹는데요, 여러분 아마 아는 사람 알 겁니다. 제가 프로폴리스 안 먹으면요 새벽을 못 일어나요. 그게 피로 회복제고요, 면역력을 증가하거든요. 꿀 엑기스거든요, 프로폴리스가. 안 먹으면. 우리 장로님이, 군산의 장로님이요, 목사님 1년만 딱 눈 감고 검은 물 먹으라는 거예요, 한약을. 그걸 먹으셨다가 한 번씩 프로폴리스 잊어버리고 안 먹고 자도 아침에 일어나도 문제가 없어요. 딱 이 나이 때 제가 신장이 막 점점 망가지고 있던데 어떻게 알고요? 신장이요 한 절반이 회복됐어요. 이 타임에 우리 사모 봐보세요. 작년에요 자다가도 잠을 깨내고 호흡이 안 돼가지고 체력이 그만큼 이제 바닥을 쳐봤어요. 사모님 상태 지금 작년 요맘때요 성규영 신님이 왔다고, 목사님 내가 사모님 진맥을 한번 해봐야 됩니까? 아니 약사가 진맥을 했는데 알고 보니 한의사 자격이 있어. 약사하면서도 진맥을 하는데 너무 사모님 건강해 앉아서. 사모님도 건강하지. 야,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이 타이밍이에요? 이대로 계속 아니 10년 또 뛰어보세요. 어떻게 하겠냐고. 나는 호랩이 되는 거지. 진짜 셀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기적으로 저와 여러분 사람 우리가 막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막 잘하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우리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알아듣겠습니까? 교회 봐보세요. 야, 그 타이밍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요. 올해 임직했잖아요. 나 생각도 완전 임직이 전환점이에요. 우리 교회는 본부화된 교회로 다민족 집중했잖아요. 시대의 전환점이요. 교회 메시지만 전환점과 행동 전환점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이요 이 교회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며 이루리라.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알기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아멘입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사단이가 손도 못 댈 것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갑니다. 우리는 매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요. 올해도요 한 번도 못 가본 길이요. 그 길을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도 인도하셨다니까. 아멘입니까?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내게 복을 줘.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만 잡으면은 내가 내게 복을 줘. 군산 미션을 마치고 포럼을 한대요. 서로가 울면서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장로님은 뭐라 하냐? 진짜 자기는 별로 한 거 없는데 말씀만 잡았는데 하나님이 경답하시다. 솔직히 얘기합시다. 여러분, 전도 올해 몇 명이 했습니까? 교회와 몇 명씩 했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요, 말씀만 잡았는데도 응답하시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아브라함처럼 25년 고생하지 마시고 바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25년 걸려야 됩니까? 모세처럼 80년 걸려야 됩니까? 바로 응답받아 버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데,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 길을 갔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요. 어떻게 했냐?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아멘입니까? 그리하면은 네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내게 주리라.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한 집을 주리라.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주리라. 네가 심지 않은 과실을 주리라. 그러나 단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아멘입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가운데를 지켜 행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저는요 정말 황당하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모두 하나님의 뜻 다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 다 있는데 말씀만 안 잡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 그게 사사이거든요. 사사의 결론은 뭐냐? 자기의 소견대로. 말씀은 안 잡고요. 많거든요.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를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잡으세요. 절대 주권 가진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요 신앙의 명품으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도록. 우리 이병훈 집사님, 전문용 권사님 오늘 예배하고 이제 발령마다 서울로 갑니다. 참 복이요, 복. 스카웃 받아서 여수 왔다가 또 본사에서 스카웃 받아서 또 본사로 갑니다. 가는 길이요 육신적으로는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세계복음의 언약 성취의 여정입니다. 저는 그리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은 언약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요 사도행전 27장 24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그 언약의 여정을 갑니다. 어떻게 해요? 언약에 집중하면서 갑니다. 어떤 할머니가요 길을 가는데 두 갈래 길이 나왔어요. 왼쪽으로 가야 되나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되는데 두 갈래 길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 자기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가 봐. 그래서 자기 입으로 뭐랬냐? 지팽이를 놔두고 지팽이가 쓰러진 쪽으로 간다. 지팽이를 놨는데 오른쪽으로 쓰러져 없어요. 자기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다시 3세파 지팽이를 놨는데 또 오른쪽으로 쓰러져 없어요.
결국 하다 보다 어디 갔냐? 지팽이를 왼쪽에다 갖다 쓰러뜨리고는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사람들요, 말씀 안 따라가고요, 자기 기준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결정 다 해나는 거. 그걸 보고 할매 신앙이라 합니다. 우리는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언약 따라갑니다. 아멘입니까? 무슨 언약이요? 복음의 언약.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의 노력이 조금도 필요치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그러고 다 이루었다. 우리의 의와 경건이 조금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걸로 흑암을 못 이기고 죄를 못 이깁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나는 안 끝났는데 그리스도는 끝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붙잡을 겁니다.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 누리면서 그리스도 체험할 겁니다. 심지어는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안에서 내 인생을, 우리 교회를, 우리 자녀를, 내 모든 사역을 주님이 하시는 거 저는 누릴 겁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입니다. 이 축복이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단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복음은 모든 언약의 근본이고요, 이 언약이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단 언약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호세우입니다. 진짜 우리 교회요, 우리만을 위한 교회 되지 말고 호남 전역을 살리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호남에 요즘 당근 많이 하시죠? 어때? 권사님이요, 당근 마켓에다가 모자를 팔라고. 자, 모자 안 쓰니까, 좋은 모자인데 안 쓰니까 팔라고. 이 권사님 전도자거든요. 어떤 나이 많은 남자분이 오더래요. 모자 주면서, 싸게 주잖아요. 주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한참 줄 때 뭐라 하냐? 사실은 제가 목사입니다. 근데 그 전에 어디서 만나야 될까요? 서로 주고받아 뭐라 하냐? 저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와이파이 되는 곳만 연락이 가능합니다. 지하철 타고 가세요. 권사님이 충격받아. 이게 미자리교의 현실인가? 데이터가 없습니다. 와이파이 되는 곳만 연락이 가능. 갈 때도 지하철 타고 가고. 느낌이야. 나 그 얘기 들으면서 그 모자를 다시 되팔아서 좀 돈을 더 이유를 남기려고 그러나. 그 많은 모자를 어디다 쓰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호남의 미자립계, 전국 세계의 미자립 인생들 살려야 됩니다. 우리만을 위한 교회 말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방향을 맞췄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그거 가지고 밖에 가서 정말 많은 일을 합니다. 진짜 돈 많이 씁니다. 어쩔 겁니까? 제가요, 이번에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전면기업으로 축복하실 거잖아요. 전면기업 딱 만들어지면 우리 호남 미자립계 목사님들 산업인 직업 만들어가지고 매주 돌아가면서 설교시켰네. 그래갖고 용돈 좀 챙기더라. 산업 직업 많이 만들어갖고요, 돌아가면서 돌리면서 다 가서 설교하고 용돈 좀 받더라.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냥 공짜로 보냅니까? 그렇게라도 챙겨야 되겠다. 별 생각을 다 합니다.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축복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호세후. 그래서 뭐 하려고요? 237 나라 5천 정도 살리더라. 여기에 우리는 집중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이 축복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성취해야 되잖아요. 나의 언약. 저는 붙잡았습니다. 차세대 전도운동. 뭐 하려고요? 8번째 렘넌트. 우리 모두 중자 성도를 잡아야 됩니다. 천명기업. 뭐 하려고요? 온 교회와 전도자들의 보동식,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로마서 16장 그 축복의 모델로 서도록.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할 겁니다. 모든 순간마다. 여러분이 혼자라고 생각합니까? 절대 혼자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24시 함께 계십니다.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우리 옛날 찬양 맞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하나님이 24시. 장로님, 내 찬양 실력이 보통이 아니죠? 웃음은 건강에 좋으나. 두 번째입니다. 저는 다윗을 보면 알았습니다. 내가 웅덩이에 빠져도, 수렁에 빠져도 그 속에서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아멘입니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눈에 안 보게 밀려있는 흑암 세력입니다. 영적 흐름입니다. 그죠? 그 사람의 영적 배경이 있거든요. 그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신 역사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흑암을 빛을 비추는 역사로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입니다. 병상에 있을 때에 배신당한 다윗이 병상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저는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사, 아멘입니까? 또 나를 살게 하시리니. 그러면서 1절 봐봅시다. 41절 1절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여러분은요 복 있는 인생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특히 가난한 자를 돌보시면. 왜 그랬습니까? 왜 가난하고 못 배우고 천한 사람 돌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중한 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돕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도 재앙 만날 날이 있거든요. 재앙의 날에 그를 건지시리로다. 의인도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다. 그러면 2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니. 4절 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 내가 주께 범죄했으니 나를 고치소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병들어서 영육간에 공고한 자가 되어서 내가 고난을 당할 그때도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사 나를 살게 할 것이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뭐죠? 내가 주께 범죄했는데, 내가 고난받는 게 주 앞에서 범죄입니다. 그것을 내가 회개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 많고 죄 많고 불신앙 많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읽어봅시다. 배신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5절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배신한 악한 자들이요 다윗 보고 언제나 죽으며 언제나 그 이름이 없어지며. 6절입니다.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병문안 와가지고 뭐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는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난리 선포하고 다니고 온 동네 떠들고 다니고. 7절 봅시다. 나를 미워한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헤아리고 깨하며. 병문안 왔다가 이제 흠잡을 거 없나?
겉으로는 걱정한 척 위로한 척 하면서요. 참 못됐죠. 그러면서 수군거리고 나를 헤아리고 꾀하며 8절입니다.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버렸다. 헛소문 내고 수군거리고 악한 것을 꾀하고 다시는 못 일어날 것이다 하고 비방하고 다윗 자신을 향해서.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 형님 이번에 좀 상처를 크게 받았죠. 밥맛이 없더랍니다. 그것도 자기가 살펴줬는데 다른 뜻을 품고 사람이 너무 그럴 수가 있나 싶었어. 근데 다윗은 이때 뭐였냐?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보십시다. 9절 봅시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떡을 나눌 정도면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겸상을 할 정도면. 근데 어떻게요?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소가 주인도 못하고 뒷발치는 걸 보고 발꿈치를 들어요. 이것들이 은혜도 모르고 뒷발기질.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겁니다. 10절 봅시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때 우리는 10절처럼 주 여호와여. 여러분 상처 잡으면요 원한 맺히고요 온유의 소리가 내립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비록 병상에 있지만은 내가 불신하고 범죄한 것도 맞지만은 주께서는 나를 기뻐하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주 여호와여. 언제요? 원수들이 자꾸만 나에 대해서 악담을 하고 말은 맞는 말인데 다른 뜻을 가지고 거짓말도 하고 수군거리고 밖에 나가서 온 동네 소문내고 하나님이 버렸다고. 심지어는요 떡을 나누는 가까운 친구들도 배신해요. 뭐라고 그러는가?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배반. 그때 뭐랍니까?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사.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회복하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을. 아멘입니까? 심지어는요 내가 일어나서 원수들을 보응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다윗은요 보복이란 뜻도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저 불신자들 앞에서 올바른 공의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세우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응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 줄을 나는 아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기뻐하실 것을 확신합니까? 확신 갖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요. 우리 장로님이 자기는 원래 목사님 설교하면 항상 반대를 생각했대요. 왜 자꾸 뭐 무조건 밀으라고 무조건 이게 앞뒤 저리가 맞고 항상. 요즘은 미션 우리 한 9월 때부터 9, 10, 11, 한 4개월 하니까요. 요즘은 자기가 믿고 있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도통 하나님이 안 믿으니 당신을 믿게 만든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기뻐하겠냐고. 여러분 확신 가져야 돼요. 말씀만 잡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아무것도 못해도 믿기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멘입니까? 딱 잡으시라니까. 그래서 자 마지막 절 13절 읽어봅시다. 12절 13절 시작.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셨나이다.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 나를 주 앞에서
영원히 세우셨나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리로다.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 그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민족, 그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 그분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참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를 언제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이거 다윗이 병상 중에 기도하는 노래예요. 이야,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저는요, 조금 아파도 힘들거든요. 배만 고파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병상에서 이런 일을 당하고도 그러면서요 말하고 그러니까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이라는 뜻은 나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저 기도가 내 기도입니다. 저 찬양이 내 찬양입니다. 저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결론인데요, 사실은 여러분 시편이 150편인데요 시편은 자세히 보면은 5권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세, 오경이, 장세, 주리기, 레위기, 신명기처럼 5권의 시. 그 중에 오늘 41편까지가 제1권입니다. 온통 다윗의 신앙. 다윗은요, 모든 응답 다 받았고, 모든 승리 다 누렸고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다 드렸고.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시를 짓고. 어느 정도 찬양했냐? 어느 정도 성령 충만했냐? 찬양하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귀신이 떠나버렸어요. 악기를 연주하는데도 그 정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한 것만 아니고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기뻐했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언약궤 못을 성전을 놓고 평생을 다했어요. 그리고 많은 문제들 앞에서 내가 응답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어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나는 한 주간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나는 병상에도 온갖 배신과 온갖 상처와 온갖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기뻐합니까? 다윗에게 주신 그 은혜가 내게도 주셨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 줄 내가 아나이다.